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결하게 삽시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성결하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힘써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하면 힘써 싸워라. 우리 승전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전우회로 산다. 그래요? 이 부부 사이에 전우회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 이 싸움을 하고 사는 군인이라 그럽니다. 군대라, 하나님의 군인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위해서 싸워라. 첫째로는 우리의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잘못된 신앙,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 모두에게도 각자 전부 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고, 잘못된 가치관들이 다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싸워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다고 갇혀있지만은 특히 대표적인 거예요. 오늘날의 이 유럽과 미국 좌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러는,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런 앙케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80%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언제 갔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갔다 온 지가 한 몇 년 안 됐나? 교회 안 다니면서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잘못된 무리들,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들의 신앙과 싸웠단 말이에요. 사회와 결국은 이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복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락한 천사,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주님이 사회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도 싸워라. 그 다음에 심판받을 개인들과 싸워라 그래요. 가인, 죄짓고 타락한다. 그도 하나님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섬기는 자 아니에요. 죄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 섬겨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타락하고 죄지어 놓고도 하나님, 내가 두려워 죽겠습니다. 나를 누가 죽일까 봐 내가 두려워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잘못된 신앙, 개인들. 그 다음에 또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면서도 잘못된 길 간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가고, 명예 때문에 가고, 권력 때문에 가고, 이 잘못된 주의 종들, 이렇게 가는 사람들 싸워라. 고라의 자손들, 고라, 우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과 싸워라. 사랑하는 성도님, 잘못된 것과는 단호하게 싸워서 여러분 혼자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전진하라. 후퇴하지 마라. 후퇴하지 마라. 후퇴하지 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후퇴했는지 몰라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믿음을 얘기하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인데 하나님은 뭐 하라? 믿음으로 달려가라. 믿음으로 앞서가라. 우리 삶 속에는 사단의 시험, 세상의 어려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요. 그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이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라. 앞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아라. 약속을 받아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라. 물러서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물러서는 것은 의인이 아니다. 앞으로 전진해가라. 앞으로 전진해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경우도 많지만은 결국은 이겨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이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너가 성결한 삶을 살아라. 믿음만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꽃을 피워라. 그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 성결한 삶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결한 삶 삽시다. 아멘. 이 성결한 삶을 사는데 이 성결한 삶이 뭐냐? 하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또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 3서 2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되고 영혼의 성결, 내 범사가 잘되고 네 삶의 거룩함, 삶의 성결함,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육체의 성결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13장은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봉독했지만은 17절까지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첫째,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럼 거룩한 삶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를 접목을 잘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너는 성결한 삶 살아라. 그러면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물도 뭐 더러운 물 안 먹고 신령한 물을 먹고 뭐 신령한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 삶을 거룩하게 살라라고 할 때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형제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형제와는 달라요. 우리의 형제의 개념은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같은 형제, 아버지 핏줄을 같이 받은 형제, 이걸 형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형제가 아니고 성경에서의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형제. 할렐루야. 육신의 형제는 어머니가 같거나 아버지가 같은 형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진 형제, 이 성도를 얘기하는 이 히브리서를 첫째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형제하면 유대인 전체를 얘기해요. 유대인 전체를.
그리고 그런데 유대인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편지 쓰기 때문에 그 형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도 하늘나라에서는 그 상이 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로는 형제 사랑, 성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고,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손님 대접한다라고 할 때 이 손님은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손님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개념은,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손님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냐면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뭐냐면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선교사들이 막 세계로 돌아다니잖아요. 오늘날도 보면 복음 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놓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손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명부지의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집에 찾아오고 우리 동네에 찾아오고 우리나라에 찾아오고 그들을 복음 전하러 찾아오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을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잘해라.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대접해서 천사를 대접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가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고난 당하잖아요. 근데 그 감옥 간 사람들 오늘날 우리는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간 사람, 저 나쁜 놈, 뭐 하다가 법도 어기고 해가지고 감옥 가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옳고 그름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도 구약 성경인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도 선지자들은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순교당하고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어려움 안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첫째 기적이고 어려움 당하고 감옥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세상의 관점에서 손가락질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절대로 같이 이 복음 전하다가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감옥 가고 우리는 그 뉴스 시간에 나오면 저 나쁜 목사, 저 나쁜 장로, 저 나쁜 집사 막 욕하잖아요. 예, 그거 하면 안 돼. 뭐든지 그냥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져서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그냥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막 구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런 사람들 불쌍히교 사랑해라. 이게 뭐냐면 삶의 거룩합니다. 삶의 거룩합니다. 성도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핍박당하는 자들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 자들 영접하고 사랑해주고 이게 삶의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이 삶의 거룩함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체의 거룩함을 유지해라. 육체의 거룩함을 얘기해라.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짐승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귀하게 여겨라. 그래야 뭘? 육체의 성결을 유지해 갈 수 있다. 육체의 성결을 유지해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들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은 음란한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처녀를 통해서 결혼을 해라. 나는 거룩한 백성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면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문들수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뭐냐면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신랑도 못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중매해가지고 그냥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 안 하고 잘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평생 남편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기도하고. 아직도 교회 안 나가고 있지만은 열심히 기도하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서부터는 경제적으로 좀 생활하기 시작한부터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80년대부터 시작해서 바캉스라는 휴가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전엔 휴가도 없었는데 이 바캉스라는 휴가가 있고 난 다음부터 그 당시의 통계를 보면 1년에 신생아가 150만 명 태어나는데 그의 바캉스를 통하고 지나가서 그 한 해에 이루어지는 낙태 수술이 80년대 180만 명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좀 먹고 살고 하니까 바캉스 가가지고 타락하고 죄짓고. 왜 그래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나중에는 뭐도 애 죽이는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비참함이 터져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마귀에 의해서. 4장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그들의 네피림의 조상이 되었다. 6장에 왔더니 그들이 육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 다 심판하셨더라. 뭐가 된 거예요? 타락의 타락.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가고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모든 유럽의 언론, 미국의 언론, 한국의 언론, 그 중심의 언론의 모든 세계 언론, 이 세 축의 언론에 이끌어가는 언론이 미국의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것들이거든요. 이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좌파예요. LGBT, 동성애, 젠더 이거 다 옹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손자들이 사는 날 이들이 그대로 유지되어져 가면 우리의 손자들이 태어나서 엄마 못 불러요. 아빠 못 불러요. 그때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제1부모, 제2부모, 제3부모, 제4부모. 엄마 아버지가 이혼해서 다른 사람하고 살아. 제3부모.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제4부모.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걸 옹호하고 쫓아가는 좌파가
바로 CNN이요, 워싱턴 포스트지요, 전부 뉴욕 타임즈요. 그걸 가는데 이끌어 가는데 한국 언론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제가 보는 그 전쟁은 사상 전쟁도 아닙니다. 이념 전쟁도 아닙니다. 그거는 6.25와 같이 소련이 있을 때입니다. 그 전에는 국토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국가와 민족과 신앙과 가정을 중요시하는 푸틴과 CNN과 그 좌파들과의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우리나라 무기 엄청 사간다고 떠드는 폴란드, 호시탐탐 우크라이나의 땅을 빼앗아 가려고 염탐하는 폴란드, 거기에 끼어져 있는 이 전쟁은 독재자의 푸틴의 전쟁도 아니고 이 전쟁은 푸틴 국가를 중요시하고 민족을 중요시하고 신앙을 중요시하고 가정을 중요시하는 푸틴과 좌파들, 그것을 깨부시려고 하는 좌파들과의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은 이거 다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이 전부 다 가정을,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육체를 거룩하게 할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전쟁에서 소련이, 러시아 푸틴이 지고 나면 전 세계 모든 가치관은 그냥 다 무너지고 소멸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왜? 지금 그 가치관의 싸움이니까. 거기에 이 푸틴의 편에 서주는 가치관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은 헝가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행, 간음을 피해라. 너 육체의 거룩함을 유지해라.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고 저렇게 타락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래도 저고 다 할 수 있어도 제재받을 필요는 없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은 우리를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건지시고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신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합해서 한 주님과 한 영이 되어졌고 음란과 간음과 타락으로 창기와 합하여 창기가 하나 되어지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창기가 어떻게 같이 한 몸에서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함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사람이 죄를 지면 무슨 죄든지 전부 몸 밖의 죄다.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니라. 음행의 죄는 몸 안의 죄. 몸 안의 죄.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 거 아니라니까. 너 몸은 너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 아파트가 누구 겁니까? 그 아파트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거예요? 아파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파트 게 아니고 아파트가 여러분 게 됩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껍데기가 주인이 아니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신대.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시면 우리 거는 주님의 것이 되고, 우리 속에 마귀가 살면 우리는 마귀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음란을 짓게 되지만 우리는 죄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는 의를 행하고 살면 우리는 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 너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함부로 막 소리 지르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함부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게 아니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그 혼인으로 되어진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내 육체를 귀하게 여겨서 음란에서 피하고 간음에서 피하고 성결함을 갖고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첫째, 너 삶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라. 환경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라. 그것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성도를 아끼고 사는 삶이라. 그게 거룩한 삶이라. 두 번째, 너 육체를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만들어가라. 성결케 해라. 그것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다른 모든 죄는 몸 안에 짓는 것이지만, 몸 밖에 짓는 것이지만, 음란은, 간음은 몸 안에 짓는 것이다. 그것을 정리해서 몸을 성결케 해서 너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너 영을 거룩케 해라. 내 영을 거룩케 해라. 영을 거룩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5절에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돈은, 이 재물은 사람을 죽여요. 그 영을 죽여버립니다. 이 재물은, 이 돈은 우리의 영을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 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입니다. 돈 귀신이라는, 돈 귀신. 돈은 뭐라는 거예요? 돈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나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돈은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돈을 보고 재물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재물, 이거는 물질이 아니다. 그 속에 돈 귀신이 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원문은 맘모스라고 합니다. 돈 귀신이 있다. 돈 귀신. 그래서 하나님과 돈 귀신은 같이 섬길 수 없다. 돈 귀신은 같이 절대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요,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게 돈입니다. 사람은 다 죽으면서도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절대로 돈은 못 내려놓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식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식들한테 이거는 이래라, 저거는 저래라. 얼마나 부모들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요. 부모가 그러면, 엄마, 아버지, 나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했어? 네가 알아서 해. 이 자녀도 다 떠나보냅니다. 그건 너가 알아서 하고,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하고, 그것도 너가 좀 알아서 하고. 또 사람들이 시행하지 않으면 다 내려놓습니다. 정치하는 거, 그냥 나도 알아서 하게 해. 이 사람, 그렇게 하게 해. 다 떠나보냅니다. 그런데요, 돈은 절대로 못 떠나보냅니다.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돈은 부르잡습니다. 요새 나라가,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니죠. 금리가 미국에서부터 올리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막 올라가요. 저축은행에 가면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린대요. 금리 올라가니까. 그거 돈 받고 오려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세 많으신 70 넘고 80 넘으신 분이 와가지고 창구에서 얘기하는데 귀가 어두워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분이 뭐라고 해가면서 막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세가 많고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릴 정도면 돈이 많으신 거거든요. 그 금리 얼마 몇 푼 더 받으나 안 받으나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못 내려놔요. 왜? 돈 귀신에 잡혀 있으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돈 귀신에 잡혀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하나님께 잡혀져 있는가? 내가 돈 귀신에게 잡혀져 있는가?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은 영혼을 죽입니다. 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 곁에서 떼어가는 것이 돈 귀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돈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가로막습니다. 이 돈은 우리 영혼 구원을 가로막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던 청년, 돈 많은 청년. 그를 향해 그가 주님을 돈 때문에 따르지 못하고 버리고 갈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돈이 구원받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영원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 돈입니다. 돈 귀신이 영원 구원을 가로막는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돈 귀신에게 잡히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가로막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돈 귀신에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잡힌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어떻게 영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믿음장 13장에서 주의 종과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라 이렇게 주의 종과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종과 함께 이 영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서 갑니까? 안 가잖아요. 망해버렸잖아요. 남쪽 유다가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거룩함을 이루면서 나라를 세워갑니까? 예레미야 버리잖아요. 그들은 어떤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선지자 말 듣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선지자 얘기 듣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선지자의 상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상을 버리고 호세아를 쫓아가고 그것을 버리고 예레미야와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처럼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도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잖아요. 그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쫓아보내버린 게 더 쉬웠잖아요.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더 쉬웠잖아요. 그들이 주님이 보낸 주의 종들과 함께 자기 스스로 그 영적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영적 거룩함을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이루어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어서 8절에 말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700년 전에 호세아를 보냈을 시대나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보냈을 시대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을 보냈을 시대나 지금이나 성영적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동일하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네. 식물로 세상 것으로 내 사고와 내 가치가 내 맞는 걸로 쫓아가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유익은 없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나아갈 때 주의 종들과 함께 거룩함, 영적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 십자가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결단이 없어서는 이 영적 거룩함을 절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 어려움 이걸 잘 견디고 나가서 우리 주님이 거룩함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너희도 그렇게 영적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우리가 여기는 연구한 도성이 없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16절 17절에 거룩한 삶, 성결한 삶, 너 성결해져라 강조하고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고난에 동참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환경의 성결한 삶, 육체의 성결한 삶, 영의 성결한 삶.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해처럼 달처럼 빛나는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옵소서. 삶이 성결하게 하시고 육체가 성결하게 하시고 영이 성결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 쌓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